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전 주일 오늘 본문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살폈던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전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핵심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도 지파별로 올라가서 치러야 했던 남은 전투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마귀와의 가장 치열한 그 핵심 전투를 혼자 감당하셨고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전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이고 또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가 심지어 최종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감당하며 통과해야 할 남은 전투,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영적 전투는 우리가 피하거나 외면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할 우리의 전투이며 나의 전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서만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자적인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므온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주와 심판의 리스트에 올랐던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바로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지파였던 유다가 저주받은 시므온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올라가 전투하자고 했을 때 비로소 시므온 지파에게 길이 열렸듯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함께 올라가 나와 함께 전투하자. 너희들이 감당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 너희들이 감당해야 하는 자기 전투, 그 남은 전투를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하실 때만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다음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은 전투를 하자고 하시는 것, 이것은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결국 기업의 복, 약속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다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각자 앞에 놓여 있는 남은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남은 고난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를 얻는 길이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에게 기대고 있는 형제 자매를 세우는 길입니다. 전투는 승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의 전투는 승리다. 네, 전투하지 않아서 승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며 전투에 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방주사를 잘 맞고 또 우리가 전투를 통해 세워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서로 중보적 기능을 감당하므로 우리 각자의 영역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지는 한번 떠올리는 차원에서 첫 번째, 두 번째도 가지고 왔습니다. 공적 전투에서 사적 전투로, 그리고 세움이 필요한 형제와 함께하는 전투로,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승리의 전투로, 이 순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가서 행했던 이 첫 번째 그 자기 영역 각자의 전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결과는 바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구절은 유다가 혼자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를 얻은 것은 유다 혼자가 아니라 유다와 시므온,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전투를 적극적으로 감당하겠다, 이 전투에 내가 살리며 세워야 할 형제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함께 전투하러 나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교회, 승리하지 못하는 교회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싸움에 나서야 할 자들이 서로 분쟁하고 함께 세워야 할 자들이 갈등하는 교회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이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갈리는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남은 전투를 감당하는 이렇게 서로 기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전투하며 서로를 세울 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명중앙교회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행하고 또 동행하여 언제나 승리와 비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전투의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4절에서 7절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유다와 시므온이 싸운 대상은 바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들은 무려 1만 명의 이 족속들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들을 다스렸던 왕은 아도니 베섹인데 유다와 시므온은 이 아도니 베섹도 추격하여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7절 마지막을 보면 이 아도니 베섹을 왕의 도성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이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요,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 전쟁의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은 사사기를 잘 압니다. 그죠? 사사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잘랐다, 발가락을 잘랐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시므온은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일종의 고문이죠. 7절 끝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결국 죽일 것인데 그 사이에 여러분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른, 이걸 하면 뛰지도 못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문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건 잘한 행동일까요? 잘하지 못한 행동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걸 아주 잔인하고 악한 행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있죠.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일부 학자들은 유다와 시므온이 전쟁에 패한 왕에게 선을 베풀지 못하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일종의 고문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시작점으로 봅니다. 사사기 300년 시대 전체의 핵심 구절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내용인데 그 문을 연 것이
바로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저는 왜 이런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 학자들이 7절이 왜 눈에 안 보이는지 사실은 잘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모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도니 베색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아도니 베색의 고백에 따르면 이것이 그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과 잘못된 이 폭력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왕이 내가 잘못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잘못에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셨다, 이렇게 겁내며 두려워하며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왕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표출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좀 어색하십니까? 세상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했습니다.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왕 역시 믿는 왕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 아닥사스다 같은 왕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역사뿐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역사에도 여러분,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선할 수 있다고 믿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기독교 교리를 강하게 비판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노년에 회복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발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발악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싫어서 그랬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대선생이자 철학자였던 샤르트르가 그래도 죽음 앞에서 저 사람은 담담하고 품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죽어가는 샤르트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샤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하심을 믿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군왕들, 권세자들, 지혜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두려움을 선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7절에 아도니 베색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다와 시므온이 아도니 베색에게 행한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세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심판을 대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럴까? 여러분, 아도니 베색, 이 왕은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적인 군주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찬양에도 있고 주라는 뜻이죠. 아도니라니까 주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베색의 주, 이런 뜻이죠. 베색은 여러분 섬광, 일출, 빛, 이런 좋은 뜻이긴 합니다. 이게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와 관련되었을 때는 이렇게 좋은 뜻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섬광, 일출, 이 베색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권세를 탐하는 사탄적인 용어입니다. 따라서 아도니 베색, 베색의 주라는 이 이름은 그가 당대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탄적인 통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냐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옛적에 70명의 군왕을 정복한 후에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모두 잘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행한 일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일 그대로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70이라는 숫자는
세상 전체를 종종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아들들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는 족속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세알려 보면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그래서 70족속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죠. 그런데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뿐 아니라 또 한 무리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거든요. 몇 제자를 파송하십니까? 70제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제자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도, 이 복음 전파는 이스라엘만 향한 것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70제자를 파송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아도니베섹이 70명의 군왕을 정복하고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모두 잘랐다는 것은 그가 폭력과 폭정을 일삼은 당대의 아주 악한 왕, 사탄적인 통치자였고 사실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지구의 한 모퉁이에 불과하지만,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이것이 온 지구적인, 그들이 온 지구의 중심이었기에 온 지구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탄적인 군왕과 이를 따르는 가나안 브리스 족속을 이기도록 유다와 시므온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전리품으로 그들 10,000명의 목숨을 거두셨을 뿐 아니라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들을 잘라 이 사탄적 군왕이 과거에 행했던 폭력과 폭정을 그대로 갚아주셨던 겁니다.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즉 이스라엘이 함부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렇게 심판했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보복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범죄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구절은 악한 자들이 함부로 약자들을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힘이 있다고, 힘이 있으면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더 심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약자 보호법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시므온의 이 남은 전투를 통해 사탄적 군왕 아도니베섹이 행한 그대로를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도니베섹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로운 심판과 보응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전투를 치르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디까지 경험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저 이겼다, 승리했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의 군왕, 사탄적인 권세로 폭력과 폭정을 일삼는 자들을 제어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그 두려움을 표출하도록, 조금도 반항하지 못하고 그 심판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역사 가운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사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와 칼빈의 개혁을 도왔던 수많은 세상의 위정자들까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남은 전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권세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 교회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사사시대 초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와 성도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까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세워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가 천국의 문을 닫는다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런 권세까지도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구절은 우리 합심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똑 떼어서 기도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요, 앞에 구절하고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죠. 무엇을 합심해서 구합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내용을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의 끝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이 나오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시편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뭘 노래하느냐?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두 날 가진 칼이 뭡니까? 양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이 칼로 뭘 하느냐? 이것으로 6절, 이것으로 7절이죠.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복수합니다. 그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물론 칼과 창을 든 실제 전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보복하고 벌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9절, 기록한 판결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도다?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 제일 1절에 가면 성도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막 나가서 싸움해가지고 막 처단하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이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시록 6장 이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 여러분 심판이 임합니다.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서 심판이 임합니다. 악하고 악한 곳곳에 하늘의 예배가 진행되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와 교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그 권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별로 낮아지지도 않으면서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런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균형 있게 자리 잡지 못해서 어디로까지 발전하고 퍼지느냐? 우리는 늘 핍박당하고 낮아져야 되니까, 겸손해야 하니까 우리는 늘 못났고 우리는 늘 지고 살아야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남은 고난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남은 전투를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형제 자매와 함께 전진하는 자들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권세는 세상의 고난을 복종시키고 그 권세는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 권세는 이 세상 앞에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기도 합니다. 약해 보이는 성도 한 사람이, 약해 보이는 주님의 교회가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는 남은 전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고 악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아직 이런 권세를 보지 못합니까? 왜 이런 권세에 관한 경험이 없습니까? 바로 싸우지 않아서입니다. 남은 전투를 회피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전투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잘 되고 자기 혼자 드러나고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월 종교개혁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전후로 귀한 교회사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 한국교회 신사참배 반대운동, 이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공부도 하고 또 사진도 보면서 이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야, 이런 정도까지였단 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많은 기독교인이 일본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역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학생들,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향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일제강점기 말기로 접어들면 그게 1938년 이후라고 그래요. 사실상 국내에서의 모든 조직적인 독립운동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강력한 말살 정책,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국의 장로교회도 조선 기독교, 일본 기독교, 조선 동맹인가 이렇게 일본 기독교와 합체됩니다. 그때 신사참배 가결을 교회가 공적으로 가결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여러분, 독립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집단, 싸울 수 있는 단체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기 때. 하지만 여러분, 유일하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일본에 항거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총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전투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신사참배 반대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전투에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굳은 신앙과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손실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남은 전투, 이들 앞에 주어진 자기 십자가, 이들의 남은 고난에 응답하셔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이 실행되기 전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나라와 군왕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의 전투에 굴복당하는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권세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투하지 않아서입니다. 전투는 승리입니다. 전투는 회복이고 전투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 회복이 없고 일어남도 없고 승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투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의 시작이 이런 전투, 이런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후의 사사기의 역사는 무려 300년 동안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암울한 역사입니다. 왜 실패하고 암울한 역사를 300년이나 걸어야 합니까? 그들이 전투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 전투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남은 전투를 감당하며 형제와 함께 분연히 일어날 때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교회의 권세가 이렇게까지 세워질 수 있는데,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적인 군왕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까지
교회의 권세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전투의 맛을 잃어버리자 더는 싸우지 않게 되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하나님 약속 안에 들어왔음에도 그 맛을 보았음에도 전체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실패와 암울의 역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오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물론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자기 십자가, 남은 전투, 남은 고난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회복할 수 있으며, 그래야 그 권세를 놀랍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어디까지 세워질 수 있는지, 교회의 권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미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저도 못 먹나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주님께서 길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이렇게 다른 심정으로 싸우고 움직이며 바꾸라고 하시는데도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신은 사사시대의 300년 그 긴 암흑 속으로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남은 전투를 말씀을 따라 함께 감당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함께 남은 전투에 임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